신지의 자리 가운데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큰 구원을 저희들은 늘 등한시하고 우리의 삶의 분주한 자리에 쫓기며 살 때 하나님의 이 온전한 큰 구원을 등한히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깊은 사랑을 등한히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늘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찬주라 또 주아에게 하나님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 오직 주님이 바라시고 오는 그런 거룩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어. 우리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영적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매일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찬주랑 주아가 되도록 또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이 그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 율법 교사들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곳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흔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예. 히브리서 7장. 예. 자,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 우리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그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평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 수들하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계 중에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으로 뜨지 않는 오른쪽하여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그라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에게 그들의 수고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 것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다시 보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일으키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삼중직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갖는 이 제사장직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직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열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 일행과 소돔 백성들을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찾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충분한 양이었다면 아브라함 일행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웠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노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축복하라.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 또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빵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형인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빵을 아브라함에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임을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11조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거둔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레이지파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이지파 제사장직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성격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약속된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떤 힘, 무기에서 유지되는 평화, 또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삶의 시작도 끝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이 들어가서 살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는 설명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실제 아파트, 들어가서 살 아파트가 중요하죠. 그게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을 결정하는 것은 모형이 아닙니다. 모형을 결정하는 것이 원형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패턴을 따라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에 부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멜기세덱은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왕자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 자신에게도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둘 다 훌륭했지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브라함 자손들, 즉 레이지파 제사장직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뛰어난 이 위대함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둘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레이지파 사람들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레이지파와 이스라엘 족속은 모두 아브라함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이 족속과 그들에게 11조를 드린 그들의 그 동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열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직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레위 자손이 가진 계보, 그 족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특권을 누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한 특권을 누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고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는 큰 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이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한 것은 멜기세덱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레위 제사장들은 대대로 죽었고 후손에게로 그 제사장 직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란 말은 거의 같다는 거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부모, 족보, 나이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형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모세법에 따른 레위 제사장들은 대대로 혈통으로 이어지며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영원성에 있어요. 영원성. 레위 제사장들은 시간이 되면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이 이어받잖아요. 레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한 것은 멜기세덱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영원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 제사장직은 영원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었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온 지파, 다윗 언약의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관련 지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 멜기세덱 반열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레위를 포함한 12지파는 다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와 그 12지파 역시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똑같이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레위를 포함한 12지파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후손 레위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옛 대제사장직을 대체하는 우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 제사장 제도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자가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물이 죄를 실제로 깨끗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린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레위 계통의 이 아론 반열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는데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드리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됐어요. 죄 문제가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해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반열에 한 제사장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른 레위 제사 제도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 변화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멜기세덱 반열 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선언처럼 옛 제사장직과 율법은 새 제사장직, 즉 멜기세덱 반열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은 더 뛰어난 자질의 새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더 나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새 제사장, 즉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레위기를 따르는, 즉 모세 율법을 따르는 옛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옛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멜기세덱처럼 새 제사장은 옛 제사장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맹세하셨고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라. 새 언약은 현재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앞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폐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제사장은 하나님의 굳은 맹세로 정당하게 임명되었습니다. 반면에 레위 제사장직은 그런 하나님의 맹세 없이 율법의 근거에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의 차이는 더 큽니다. 또는 혹은 더 작습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시대에 종말론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너는 영원한 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이 새 제사장직은 새 언약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불완전했어요.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최종적이어서 단번에 해결한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한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에 따른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도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항상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복적인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배 때마다 짐승을 들여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만 했어요.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황소를 드리고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따른 레위 제사장들은 다 죄성을 가진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은 것이죠. 멜기세덱 반열의 새롭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직보다 우월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전한 제사, 즉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천하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면서 땅의 연약함에 영향받지 않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영원히 부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